오늘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인데, 부부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자녀는 둘이 하나 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이자 상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는가 하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낳은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갑자기 생이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강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뜻을 풀어가 원어로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가 원어로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사도 바울의 성경 강해를 들은 자들 중에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은 말씀을 믿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에 보면 고난을 받고라고 되어 있는데 납득이 되다, 설득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납득이 되어졌다, 그 말씀이 설득이 되어졌다, 결국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이 강요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성경이 풀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믿어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가 받아 누렸는가 하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결국 마음밭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의 그 열매는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는데 결국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성경 말씀 하나로 얼마든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인데,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면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었다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경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이들이 함께 모이면서 결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렇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했던 그 이유는 이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기 때문인데, 설교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전하니까 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전해도 결국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단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성경 말씀을 결국은 복음적으로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 이것을 원했습니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말씀은 안 전해주고 세상적인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을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결국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전하는 자가 어떻게든 말씀을 바르게 또 복음적으로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내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그 말씀은 죽음 말씀이 되고 마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유익이 없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결합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에 그치면 안 되는 것이고,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결국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이 고난의 길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길이 있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8장 그 밑에 있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 받는 자들에게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고난도 있지만 이 고난을 견딜 만한 은혜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 고난이 두려워서 말씀을 듣고도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유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 죄를 항상 채우는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는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죄의 수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죄의 수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분량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그러한 인생, 또 믿음으로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죄를 항상 채우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죄를 항상 채우고 사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채우는 그러한 인생 때문에 우리까지 죄를 채우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죄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인생, 고난을 이기는 인생,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말씀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말씀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기 때문에 마게도니아까지 건너오게 된 그러한 전도 여행이었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2차 이 전도 여행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그러한 전도 여행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 계획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계획이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가는 그러한 길이었다라는 것이었는데, 데살로니가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한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이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오늘 그냥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떠났는지 이렇게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이 떠난 것의 원어가 아포르파니조라는 단어를 써서 부모를 잃다, 그러니까 고아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아비가 갑자기 떠난 겁니다. 마치 자녀를 갓난아기를 버려두고 부모가 떠나듯이 그렇게 갑자기 떠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이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떻게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만나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막았는가 하면 사탄이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 서로 불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끼리 불신하고, 또 친구끼리 불신하고, 또 성도는 성도끼리 불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더 불신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 불신입니다. 사탄은 서로 목회자와 성도가 불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목회자를 불신하게 되어지면 목회자에게 나오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불신하면 성도는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공격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했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떠난 겁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이 데살로니카에 다시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데살로니카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쫓겨났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 지역에 못 가도록 금지령 같은 그런 법적인 정치적인 제한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법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방법으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법적이고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가 아파가지고 가지 못하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은 데살로니카에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카는 결국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불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할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서로 신뢰를 해야 했습니다. 서로를 믿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지 않더라도,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없어도 자기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결국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영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라면 존 오웬과 존 버년이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가까운 그러한 친구 관계인데, 어느 날 존 버년이 영국의 국교도에 이 허락도 없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감옥에 존 버년이 갇히게 되어지니까 존 오웬이 어떻게든 친구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 결국은 자신이 가진 연줄, 인맥 다 동원해서 석방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동안 존 버년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12년이 지나서 감옥에 나올 때, 이때 존 버년이 책 한 권을 써서 나오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철로 역정을 써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존 오웬은 빨리 석방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그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철로 역정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사탄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시험을 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될 책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책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공격과 또 압법이 이렇게 통과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일할 때 압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책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탄은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불신을 통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탄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막았다고 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소망이고 기쁨이고 결국은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어놓아야 할 그 자랑의 면류관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품은 영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은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가 드릴 결국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산다면, 죄를 채우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면 마지막에 드릴 자랑의 면류관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고 죄를 채우는 인생으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 가운데 성공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뭔가 세상 것들을 많이 가져도 그것은 자랑의 면류관으로 마지막에 드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에 드려야 할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혼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품어서 결국 마지막에 자랑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방해에도 이들을 만나기 원했고 또 이들의 소식을 듣기 원했는데 결국 아직은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분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앞에서도 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도 결국 이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을 보게 되면 이들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로 그 시간을 버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없어도 이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그 자랑의 면류관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경 말씀을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또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죄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또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은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예배로 말씀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죄를 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